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먼저 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 기나 에너지,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분의 기업을 물러받는 자로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체를 그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령님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그 모든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무한한 영광이 있어서 그 기쁨이 있어서 그 복락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현재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현재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얻어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루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있을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가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나의 미래는 우리들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이미 결정되었고요. 영원한 나의 복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 중에서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신분이 결코 사라질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말씀 잠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보증, 아리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도장을 인쳐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장차 약속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건데 성령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 보증으로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기업을 확실하게 주셨다고 계속해서 오늘도 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 모든 기업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증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의 담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담보라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 미리 맛본다는 것이에요. 이 담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엿장수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엿장수에서 이렇게 보통 그 엿장수가 오시면 이렇게 갸 이렇게 착착하면 애들이 막 몰리잖아요. 아이들 막 몰리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입만 당기고 있으면 애라 한번 맛보기를 한번 먹어봐라 해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맛보기를 했다. 그래서 그 맛보고 나서 너무 맛있으니까 고무신 갖고 와가지고 엿장수에 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뭐 엿장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 맛보심을 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장차 하늘에 우리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고 즐거워할 텐데 그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미래에 임하게 될 그것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살짝 이 땅에서 조금씩 우리가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 일을 성령께서 가득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14절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14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웃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오늘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계셔가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다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그것을 맛보게 함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뭘 누리게 하셔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희락이 뭐예요?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꿀송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꿀송이 같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놀라운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얼굴과 얼굴 맞대기 전부터 이 땅에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것인가? 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3번이나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오늘 이건 본문이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에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예배 그러면 오해가 있는데 그럼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적용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이 예배의 자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오해가 되냐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걸까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벌받기 쉽기 때문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의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화 중에서 이런 예가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 빠지고 골프장에 갔더니 교통사고 당했다. 들어본 적이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난다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11조도 안 되는데 암에 걸린다는 것도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종교적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벌 받기 싫으면 이 종교적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과연 이게 옳은 동기입니까? 상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은 동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중요합니다. 결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여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벌 받고 상 받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보게 되면 결국은 하늘에 실려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타 종교가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타 종교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자신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신이 원하는 그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정성 들이면 신이 반드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방신과 달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무슨 자리냐?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뭘 받았을까요? 보십시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완료예요. 창세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앞으로 택해 주실 것이 아니에요. 택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뭐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고 뭡니까? 제사함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이미 앞으로 받을 것이다.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피를 괜히 잘못 흘렸다. 그래서 다시 압수?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미 다 쏟아주셨단 말이죠.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불안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결정되고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있고 유로가 있는 것인데 이미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여러분이 되셨단 말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의 목적은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순서 가운데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은 뭐 올려드린다고 뭐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는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말씀과 틀립니까? 말씀 듣는 것은요. 말씀 듣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들으신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먼저 치료되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그 훌륭하심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신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끊임없이 선지로서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통해서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과 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뭔가 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사막에서 강을 내겠고 먹이고 마시게 하겠다는 그 이유가 너희들이 뭔가 율법을 잘 지켜서 뭔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렇게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만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죽으신 말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 삼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신 유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목적에 따라서 예배자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 가장 뭘까요? 행복한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신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얼마나 찬란한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영광이 될까? 이거 완전 하나님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우리를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기적인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도록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찬양과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복락들을 다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란 말이죠. 무한토록 충만토록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더 뜨겁게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던 간에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요. 피조물들은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사실은요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무한히 충만하신 그분께서 행복에 있어서도 무한히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 하는 행위에 따라서 더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하고 그 사랑의 싹을 틔울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1997년도 12월 28일인가요? 12월 30일 날 깜짝 놀랐네. 30일입니다. 28도 딴 여자 만난 게 아니라 12월 30일 날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했을 때 아마 그때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토록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나의 어떤 훌륭함 때문에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장동건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울 보면서 거울아 내가 정말 내가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여자가 내가 날 빠진다야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서 행복한 것은 내가 멋져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멋져서 그런 거죠. 상대방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매료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아, 저 여자 진짜 너무 예뻐. 그 은영이 진짜 너무 예뻐. 그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너무 예뻐 하면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예뻐 죽겠네, 이뻐 죽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과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란 말이죠. 이 찬양과 행복이란 것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럽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여러분 불쾌한데 찬양한다? 아빠 똥 냄새 나는데 이거 똥 냄새. 근데 막 똥 냄새 나왔다 하면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찬양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찬양 안 나온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똥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 나 때문에 자연과 이 그랜드 캐년 이런 진짜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가보게 되면 또 백양성 오늘 가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이 잔을 보면서 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멋있다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자연의 그 상대 그 대상을 보면서 오늘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 감탄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오는 것이 행복감이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 우리 영혼을 가장 만족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모든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이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고 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자기 아들이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구원, 거저주신 아들에서 우리를 거저주신 값없는 그 구원 이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셀 수 없는 구원의 그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시천지만 14만 4천은 산적인 숫자예요.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구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결코 지라고 따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본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그분의 사랑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미리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그러면 자세.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한 가치를 두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5절 가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38년 병자가 예수를 고치시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 병자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율법이 정해졌는데 너 그걸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병든 자, 그 진짜 우울하고 그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진 그 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냐 죽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다? 진정한 안식이 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 내 인생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우리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다가 이날만큼은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네.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나를 돌보주고 계시네. 보호하고 계시네. 이 안식을 그 하늘에서는 당연히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을 맛보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하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쉬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개인만 쉬는 게 아니라 가정도 쉬고 종도 쉬고 다 쉬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 초점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쉬면 주일날 일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뭘 주셨어요? 노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 또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확대시켜 간단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노동에는 생명이 확대되는 그 의미가 있는데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 말미암아 타락이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도 확대되지만 뭐도 확대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확대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 일이, 이 노동이. 그래서 비근한 얘기로 과학기술 발달됐잖아요 여러분. 과학기술 발달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진짜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과학기술 발달로 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 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도 같이 더불어서 계속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네? 우울증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명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확대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 오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날 와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자세,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신다? 일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여러분 절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목사.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벌써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절대화되면요, 결국 뭐가 파생될 수밖에 없냐면요,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억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화시켜서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은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출애굽합니까? 부려먹고 완전히 억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착취시켜. 그럼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이 착취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시간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일부러 저항한다는 것이에요. 과중한 일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 그래서 쉰다는 거예요. 저항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이 시대가 다원화시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일을 멈춘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멈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왜요? 소방차, 소방대원이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불을 누가 끕니까? 경찰서 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발전소에서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기가 안 나옵니다. 공동 전체의 삶이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또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또한 교회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자신의 생명을 확대되는 일, 그러니까 자신의 일로 자신의 생명이 확대되는 거, 일해야지 먹고 사지만 그 확대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날만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고, 또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확대하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도 나타나고요, 내 직장에서 나타나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일이 영적 예배로 확대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두는 자세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바둑, 그러니까 다 보면 자기 그 가치를 두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우편 수집하는 것도 자기가 이게 최고의 가치를 생각해가지고 우편 수집하고, 어떤 분은 장난감 모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둑 같은 걸 두게 해가지고 이제 바둑 같은 건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두는 분들은 이제 잠잘 때도 이렇게 바둑알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예배가 뭐냐면 워십이에요.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 바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꼭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로 가냐면 그냥 쇼핑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예배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쇼핑이 예배될 수 있어요? 아니요. 쇼핑, 경건하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쇼핑도. 이 부동산도 예배될 수 있고요.
취미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또한 문제가 뭐냐? 우리 자신이 예배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요. 예배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주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 감동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에게 내가 멋지게 진짜 좀 좋은 설교자로 좀 인정받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설교 계속 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나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나죠 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래도 잘 듣고 있으면 3분의 1은 좀 어느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 기분 좋다 듣고 있으니까. 근데 한 3분의 1은 또 졸고 있으면 이게 뭐냐 이거. 그리고 또 3분의 1은 저게 설교야 애처롭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낙심되죠. 뭡니까? 중심이 어디 있어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나죠 나. 예배자에서도 가치를 나한테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 연목사도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이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모두 다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자. 오늘 그래 연목사 오늘 설교가 정말 나를 좀 이렇게 흡족하게 하고 아니면 또 이 설교 또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오늘 찬양이 뭔 생판 모르는 찬양 부르는데 기분도 안 나고 에이 뭐요? 자신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막연하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래 영목사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뭔가 좀 외롭게 힘들겠지. 내가 나와줘야겠다. 아니에요. 나 오늘 여보 나 설교 잘했어? 설교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내가 하는 말 정말 멋지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이요. 보십시오. 영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뭘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이고 길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모든 제물, 제사, 성막, 성장,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구속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굴 통해서만이 한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이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도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신 일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서 뭘 하신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참된 예배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고백 가운데 반응하면서 오늘도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아도 찬양 소리 듣네. 느낌 좋네 오늘. 찬양 기분 좋아 오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 성도가 너무나 나한테 잘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오늘 또 가면 또 따뜻하게 해주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관객도 아니고 저는 연기자도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도 올라와요. 예배 드릴 때 설교자는 그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내 설교 전분들이 다 인정받고 진짜 날 좀 좋게 평가할까? 이런 유혹들이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 오늘 나에게 무슨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으로 우선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이거 가려서 듣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여러분 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자리에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생망 들어보셨죠? 최근에 작년 몇 년 전에 유행하는데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유행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흙수로 태어나니까 사교육도 교육도 못 받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 못 해가지고 그리고 잘생긴 외모가 아니고 내가 평범한 또 얼굴 외모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모로 갖고는 직장도 견고치 못한 그런 직장 다니고 그리고 결혼 같은 건 또 할 수 있겠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인생 이 세상에서 나는 진짜 완전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편을 겪긴 하지만요. 우리의 궁극적인 시편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오늘 여러분 찬미하고 있잖아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성공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궁극적인 실패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궁극적인 성공만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광만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한 그것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실패, 인생망 이것은 절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네,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